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경의 날, 둘째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하나님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며 찬양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의 뜨거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 그 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달라고 우리 고백하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말은 나의 말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말을 나의 말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내가 살아 주의 삶을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해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겠다. 주님의 것이요 찬송 나는 가겠네
우리 엄마 것도 아니고 내 남편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것도 아니고 난 주님의 것이야. 그 올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 건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찬양에서 죽으나 사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위해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살았던 것 회개하고,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살았던 것, 나의 고집 때문에 살았던 것 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연합하여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결단으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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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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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하며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천군 천사가 마주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우리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트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할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찬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 자리 가운데 주님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만든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길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동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잡고 연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거저가는 영은 없도록 아버지 그런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순절의 타락방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동차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 가운데 선하고 복된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경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자리까지 저희 또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얼굴을 이곳에 향하여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이곳에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보는 얼굴이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네요. 저희가 5년 개척하고 지금 5년 됐는데 이런 적이 진짜 없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누구를 자꾸 어쨌든 간에 계속 보내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떡을 나누고 떡을 나눴다는 것은 성찬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계속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여름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최우신 권사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계획과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섭리하심 아래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 부어주셔서
더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하여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합당한 믿음의 자요 충성된 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열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충성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에베소서 가운데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제 좀 은혜의 시간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그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 또 변화되는 사람, 또 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배 소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13권 중에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번째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이 앞에 있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빼고요. 고린도 조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4권의 이 서신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반부에는 교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리를 가리키는 것에 집중했냐 하면은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울이 또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 또 후반부에는 그냥 교리적인 것으로 가르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다른 예로 들면 좀 시기가 다른데 바울이 13권의 로마에 3권의 바울 서신을 쓰잖아요. 그것을 이제 디모데후서까지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쓸 때가 정말 로마 순교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투옥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할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됐냐면 이 당시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핍박이 시작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교를 하고요, 천사를 숭배하고요, 유대교로 심지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나 또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배교하지 말고, 천사 숭배하지 말고, 히브리서 보면 막 엄청난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꼭 보지 말고, 그때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가족
저게 안 하면 눈을 빼버리고 사자밥으로 넘기고 가마에 삶아서 죽이고 손톱을 하나하나 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나 또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소망해라. 환난을 참아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별명이 뭐냐면 소망의 서신서입니다. 소망의 서신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또 특별히 좀 달라요. 갈라디아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여기 경기도 부천이잖아요. 부천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역에 있는 몇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연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2차, 3차 때도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으로 하면 경기도 안에 있는 경기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큰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예배소서 교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개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너희가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데 할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또 갈라디아서, 예배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몽학 선생이다, 거짓 선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대인들인데,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상태예요. 신약 성경 27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정리된 상태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아직 신약 27권이 정경화되기 전 돌려서 서신에서 헤라면서 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나중에 대해서 이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것을 가리켜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가리킬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혹시 안 중요한 성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3구 20제에서 66권은 다 중요한데 제가 이 서신서를 좀 많이 읽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서신서는 어디에 보낸 거죠? 그렇죠. 교회죠. 우리는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서신서를 많이 읽어라. 그렇다고 서신서만 읽으시면 안 되고 다른 구약 신약 다 열심히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서신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잘 모르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마다 부탁한 거 있었어요. 뭐가 있죠? 주일 성소, 주일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죠? 절대 빠지지 말아라. 집사님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성도님들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하루 나왔던 이틀 나왔던 주일을 빼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해라, 말씀 생활해라, 헌금 생활해라, 이런 것도 있었죠. 마치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예배소서도 마찬가지로 4장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합이에요. 어제 나눴던 그 주제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도 풀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2명, 3명 이상 있어요. 한 명으로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저희 가정 2명인데요. 교회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2명인데 왜 교회가 아니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내가 이전에는 처음 부르셨을 때 뭘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양들을 치는 목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 3번째 물으시죠.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교회가 양물이라는 것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을 생각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들을까요? 야생 양도 아니고. 근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죽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기까지 그 양들을 맡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같이 볼게요. 성경 다 갖고 오셨죠? 4장 11절에서 12절. 어제 이어서 좀 복습하는 것인데, 자, 4장 11절에서 12절.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장. 313장 같이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글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는데 에베소서에만 여기가 목사로 번역됐다고 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여기 지금 예배소서 4장 11절밖에 없어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이 포이멘을 보면 신약 성경에 18번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죠. 이 목자도 동일하게 포이멘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목사나 목자나 같은 뜻이죠. 제가 포이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먹이다, 보호하다, 목자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나 목사나 같은 뜻인데, 이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성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이죠? 다시 무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장 안에서 관리받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장성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 목자,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12절에 계속 이어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주일 아침인데 몸으로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몸으로 제 오른쪽 팔이 아파서 교회 가기 싫대. 그러면 이 팔을 너 매주 나갔으니까 한 주 정도는 아프니까 빠도 되니까 팔을 댕강 잘라서 집에 놨다가 팔 없이 한쪽 팔 없어도 되니까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탁 붙일 수 있나요? 없죠. 팔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가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세우고자 하고 같이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래,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아파서 오늘 집에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주일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된다. 놀러 가시는 거 안 된다 했어요. 제가 가족들 만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날 만났어요. 결혼식 안 됩니다. 토요일 날 가서 미리 축의금만 주고 오세요. 더 좋아할 거예요. 밥 안 먹잖아요.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싼데 더 기뻐할걸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는 없다. 그런 교회는 없다. 스스로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늑대 같은 포식자가 오면, 육식동물을 만나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눈이 나쁘거든요. 눈이 나빠서 앞도 잘 못 보여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잘못 듣고 다른 데로 헤매고 다른 데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양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정말 메마른 곳인다 할지라도 목자랑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렇죠. 목자랑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을 들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저랑 자꾸 친해지면 실족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왜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더 기도해주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맞네, 우리 목사님 저것은 틀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까지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쭉 말씀을 읽을 건데 좀 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쉬워요. 왜냐면 그냥 읽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1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주변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당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유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고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네, 거기까지. 4장이 지금 저희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 너무 좀 시원찮은데요? 작은데요? 못하실 것 같아요?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정말 옛사람을 버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옛습관을 버려라. 육신의 것을 버려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니 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대로 읽었으니 이대로 해야 되는데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낼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요. 절대로 화내지 말고 이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을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삐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불을 낼 수는 있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냥 좀 오늘 시간이 조금 내용들이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요 삐지고 자꾸 이런 거 있죠. 분떼고 이런 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죠. 역사는 틈을 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에도 보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신을 계속 많이 읽으라고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자, 5장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16절, 5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단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성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뭐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추여요. 지어 흥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시 흥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은 반드시 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요 삶에서 너무 좀 철저하게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아토피가 많이 심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50일 전에 살이 막 다 무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땀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물같이 계속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막 물같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접히는 부분 다 그랬습니다. 얼굴서부터 팔, 뭐 뒤에 여기 접히는 부분, 사타구니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땀띠인 줄 알고 저희가 뭐 그냥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토피인 거예요. 아토피여서 검색해 보니까 분유를 물에 타서 씻기면 좋대더라. 피부가 좋아진다. 몰랐을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또 쑥을 끓여서 그것을 또 물에 타갖고 하면 좋다 그래갖고 쑥을 또 한 봉지를 큰 거를 사다가 2봉지 샀었나요? 2봉지를 사다가 그거를 열심히 달여갖고 또 물에 타갖고 애를 씻겼죠. 또 EM이 좋다고 해서 또 EM을 물에다 타갖고 애를 씻겼는데 다 아니었어요. 또 아토피 유명한 병원이 있대요. 근데 전화했더니 1년 이야기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는데 저희 문전도사님이 매일 전화.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취소된 게 있지 않는가, 혹시 그때 들어가려고. 근데 1년을 안 기다리고 진짜 너무 빨리 한 일주일 있었나요? 2주일 있었나요? 한 달 안에 어쨌든 이게 돼서 예약해서 가서 그 어린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뭐 우유, 계란, 뭐 건가유, 밀가루 해서 이런 영양주치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걸 다 끊어야 된대요. 계란, 우유. 근데 우유는 먹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갓난애기인데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끊어야 되니까 빨리 이유식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전도사님 한 8시간씩 이유식을 끓였어요, 집에서. 왜냐면 오래 끓일수록 그게 무슨 그 조직이 이제 열로 인해서 이제 파괴되니까 알러지가 덜 날 수 있다고 하는데 8시간 먹였는데도 애기가 여기가 입주기가 막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였어요. 분유도 가수분해된 거. 그러니까 우유 그거를 다 쪼개놓은 게 있어요. 그 알러지 애들만 먹는 게 있는데 제가 먹어봤어요. 분유가 원래 맛있거든요. 이렇게 분유 타다가 제가 한 숟갈씩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먹었는데 그거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자 전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낮에는 잘 먹었는데 밤에 이제 밤중에 모유수유하면 우유가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끊었습니다. 우유도 안 먹고 당연히 뭐 아기였으니까 계란도 안 먹고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근데 아이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부모인 저희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안 만지고. 근데 그렇게 딱 하니까 거짓말처럼 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 없어졌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좋아졌는데 다 난 건가 했더니 절대 안 난대요. 그분은 의학적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죠. 의학적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랜 2년 동안을 그렇게 저희가 기도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나는데요. 절대. 근데 저희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딱 갔더니 이제 안 와도 되겠는데요? 다 났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니가 맛있는 걸 많이 먹었죠. 그때 다시 이게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것들을 끊었더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이니 태어날 때쯤 한 10년 동안이 발이 아팠습니다. 발이 아팠는데 진짜 아플 때는 1시간을 못 걸어 다녔어요. 못 걸어 다녀서 너무 힘들었는데 병원을 갔죠. 병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시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의사인데 이 발바닥 밑에 사람마다 물주머니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아픈 거래요. 그러니까 앞꿈치로 이렇게 펭귄처럼 앞꿈치로 들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운동화를 자주 새 것으로 갈아 신어줘요. 그것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삽니까? 또 어떤 또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초음파를 이렇게 발을 해줘요. 그러더니 한쪽은 족저근막이 있는데 한쪽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픈 대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의원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소개시켜서 간 한의원인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체질 한의원인데 여기 제가 그 뒤로 다 제가 전도해요. 그쪽으로 다 가시라고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자기 몸에 맞는 것만 먹어도 건강해지고 자기 몸에 안 먹으면 이제 건강해진다. 이제 그거예요. 갔는데 제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잎채소도 안 먹고 뭐 해산물도 안 먹고 매운 거, 뭐 열내는 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먹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뭐 김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붓기가 빠져요. 한 2kg 정도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리가 안 아파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몸이 이렇게 잎채소 먹어서 항상 부어 있는데 염증 때문에 항상 부어 있으니까 다리도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바닥으로 눌릴 때마다 그 부어진 것 때문에 더 아팠던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안 먹죠. 그런데 김치찌개를 냄새를 맡잖아요. 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못 참고 모르겠다고 먹어요. 그러면 아주 몸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무너무 신실해요. 아주 안 신실해도 되는데 다음날 딱 가면요 다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다리가 부어서 잠을 못 자고 몸 막 귀에는 진물이 나고 염증이 몸에서 이제 생겨서 여기 막 머리속도 다 빨개지고 가렵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하죠. 제가 김치찌개를 막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아라. 그럼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저 미워서 얘기하는 건가요?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인데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혹시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팠나 봐요. 근데 그것을 정말 딱 끊으면요 몸이 정말 신실해요. 그래서 나아요. 안 아파요.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남들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나쁘게 사는 걸 바라세요? 좋게 사는 걸 바라세요? 좋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길 원하시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소서 4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끊어야 될 것은 끊어라. 그러나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네가 지키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남들도 좀 그렇게 하고 대충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죠. 어떤 거는 확실히 나쁜 건데 어떤 거는 좀 이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중뛴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빛 아니면 어둠이,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죠. 드라마, 영화, 스포츠, 게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간에 있는 모든 관계들, 부부들 있죠. 부부와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친하게 지내는 모든 관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그러므로 안 좋은 겁니다.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도요, 보는 건 좋아요. 잘 들으세요.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거면요, 드라마도 다 끊으셔요. 영화도 다 끊으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주지고받고 그냥 나 잘되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빌게요. 예배소서 말씀 그대로 들고 레위기 19장 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뭐래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래요?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끊어야 될 것들은 끊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될 부분들에서 쭉 말씀이 나와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5장 아까 16절까지 읽었죠?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까지 읽었죠? 네, 17절부터 6장 9절까지 읽어요. 엄청 길죠? 근데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가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절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과 훈계로 영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으로 하여 사람이 기쁘게 하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서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과 이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내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아멘. 와, 상당히 길었습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읽었어요. 좀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 5장 볼게요.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쭉 지금 읽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뭐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섬김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네, 교회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섬기고 싶어합니까? 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네, 딱 드러나죠? 성령이 안 충만하다.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 의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구별이 되는데 무조건 섬기는 것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을 어디에 근거할까요? 제가 항상 저는 말씀에 근거하죠. 어제도 읽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니까, 마음에 못이 박히니까 성령 충만은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 예배소서 4장 이렇게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가 나온 자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예배소서 4장입니다. 이 12장 중에서 자 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3절부터 자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자, 어제 말씀드렸던 몸을 설명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래요? 받은 은사가 뭐죠? 선물, 결국 성령 충만이죠. 이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7절부터 혹 섬기는 일이면 뭐래요? 섬기는 자가 뭐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다 알 수 있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위로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네. 근데 인간적인 위로는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이 또 아닙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여기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는요,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서 나타난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막, 영들 분별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이런 능력 행함들,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은사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예배소서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는 직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나 서립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들, 성도, 서리집사,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사람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처럼 섬기는 은사도 성령 충만이다. 자, 다시 예배소서로 넘어오세요. 자, 예배소서로 넘으면은 성령 충만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가족 관계로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종도 가족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요,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이가 좋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나와 다른 걸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섬기고, 부부간에도 똑같잖아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성령 충만하기 힘들까요? 기도가 막혀요. 성경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자, 누가 먼저 찾아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에게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를 비웠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비히 여기라. 아멘. 너희가 부족과 맡기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뭐래요? 남편들아, 자 다시 보거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떻게 여기래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래요. 그죠? 귀하게 여기라. 이는 어떻게 한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자, 제가 빼는 거네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겠죠. 그럼 하나님께 더 못 쓰겠죠. 성령 충만 못 하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으로는 좀 수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라고 무조건 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시면 아내들이라고 더 연약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서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서 있다고요.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남편보다 더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 보면 어떤 가정은 아내분이 권사님인데 남편분은 아직 집사님이셔. 요즘은 여자 장로님들도 많으십니다. 여자분들이 장로님이신데 아직 남편분은 안수 집사님이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서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먼저 선 경우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와 같더라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남편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고, 또 같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남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의 섬김이 더 커야 돼요. 똑같은 시선으로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보살펴줘야 됩니다.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죠. 그거 하지 마시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 인간적인 생물로 판단하고 우리 자녀를 판단하고 우리 부모를 판단하고 우리 인간관계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를 세우는 권리만 주셨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알아서 여러분이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족 간에게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체들 있죠? 그 사람들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힌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푸셔요. 저도요 너무 싫은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제 평생에 아무도 그렇게 싫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싫은 목사님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미워하라는 마음을 안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을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안 막혀요. 그냥 믿지가 않아요. 물론 얼굴 보면 다시 올라올 수도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건요 여러분 속이에요. 그 사람은요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잘 살아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괜히 꿍하고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빨리 처리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쓰시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죠.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받으면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눈물이 갑자기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막혀 있었는데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집에 다 끝나고 다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가족들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근데 해가 지날 때도 그것을 계속 품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원래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어디서 들으신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 교회 두 곳을 보여주셨대요. 한 교회는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큰 교회고 어떤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 성도가 목사님하고 성도 둘밖에 없는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교회는 그 지붕에 마귀가 하나가 있대. 한 마리가 있대. 마귀가 하나 있고 그 둘밖에 없는 교회, 두세 사람 있으면 교회라고 했죠. 그 둘밖에 없는 교회는 마귀가 엄청 많아도 팍 밖에 움직이더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분이 물어봤대. 아니 저기는 교회가 저렇게 큰데 왜 마귀가 저렇게 하나만 있고 왜 저기는 이렇게 작은데 마귀가 저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기는 기도를 안 해서 평안해서 마귀가 하나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누워 있는 것이고 저기 성도 둘밖에 없는 작은 교회는 성도가 둘밖에 없으니 아주 기도하니까 마귀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으려니까 급하니까 막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만드는 뭐 얘기일 수도 있고 진짜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역사한다니까요. 틈 주지 마세요. 절대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보다 연약한 자들도 누구도 판단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이 있죠. 2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상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생각은 날 수 있는데 안 보면 그래도 생각 안 나고 그만인데, 가족들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배우자, 아니면 형제, 자녀, 부모. 근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관계에 있다. 그것이 가족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낮아지는 마음 가시고, 또 대신 회개하고 육적으로도 가족들을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다. 저 못해요. 우리 남편 보면 너무 답답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내가 육신자로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놓고 할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뭐를 버리래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다시 보는. 한 번 보면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까먹으니까 매일 다시 보고,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볼게요. 자, 예배소서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죠? 맞나요? 잠깐만요. 6장 9절까지 읽었죠?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인데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 그냥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계속 읽어주세요. 18절까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하늘에 섞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조금 더 이제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 인사로 맺는 내용이 이제 예배소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 당시 로마 군인이 착용했던, 무장했던 복장이죠. 근데 예배소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다라고 해요. 근데 옥중서신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집에 갇히는 가택연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는 이 가택연금 당한 2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 2년 동안 있을 때 바울의 옆에서 항상 붙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가택연금 받았는데 이게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본 거는 다른 사람들도 봤겠지만 항상 로마 군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내용을 보면 쉽게 보라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절대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시잖아요. 예수님이시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으시고,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모든 교회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 누구시에요? 구원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의 법. 말씀 자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라. 예수님으로 덧입어라. 우리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해라. 20절은 그것이죠.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예배소서 4장부터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말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우리는 꼭 반대해요.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몸이 참 신실해요. 김치찌개 먹잖아요. 대박 나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겠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반드시 틈을 주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통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또 싸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연습, 또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는 연습, 또 받기보다는 주고 섬기는 연습,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훈련이 되고 기도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